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도 방언은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 도중에 여기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마이크랑 저 앞뒤에 있는 히터랑 이게 다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다시 세팅을 다 해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이것도 오늘 설교랑 근데 나름 어떤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이 전력이 딸려서 저기 뒤에 있는 차단기가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히터를 너무나도 많이 틀어놨어요. 여러 개 지금 곳곳에 틀어놨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전원이 꺼진 것인데, 여러분 왜 전원이 꺼졌죠? 그러면 필요한 전력량보다 저기 차단기 용량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게 필요한데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를 위해 살고 싶어도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못 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나는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전도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섬기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오히려 사망의 법 안에서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갔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이 성령이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힘으로 안 됐어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한계선이 있었어요. 항상 신앙생활 자신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아주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 듯 싶었는데 그 이상을 못 넘어가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는 그 이상으로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 성령의 능력을 따라,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충전하셔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방언기도인 거예요. 방언기도. 제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 내적 증거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그냥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방언기도를 하는 도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적 증거를 받고 어떤 영감을 받고 어떤 환상을 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방언기도를 깊이 하는 도중에. 어떤 목사님은 이 방언기도를 한 7시간 했나요? 처음 1시간, 2시간 할 때는 계속 어떤 마귀의 속상임이 들리더래요. 너 아무 느낌 없잖아. 너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뭐하러 해? 그냥 너도 못 알아듣는데 왜 해? 그냥 한국말로 해. 그냥 영어로 해.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무시하고, 네가 나를 미혹했냐? 나는 난 1시간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때 정확히 1시간인지 2시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어 1시간 기도하려고 했는데 너가 나를 지금 유혹하기 때문에 한 2시간 기도할 거야. 2배로 기도할 거야. 그래서 막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마귀가 오는 거예요. 야, 봐봐, 아무 느낌도 없잖아. 아무 바뀐 것도 없잖아. 왜 해? 쓸데없어 방언. 근데 또 이 목사님이
너가 지금 날 또 유혹해서 난 이제 그럼 또 2배로 할 거야. 4시간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혹이 올 때마다 더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방언으로. 근데 어느 시간은 5시간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영적인 문이 확 열려서 어떤 영감들이나 하늘로부터 어떤 신령한 것들이 부어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방언 기도가 우리에게 수많은 유익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채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돕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다음 주쯤이나 아마 나누겠지만 방언의 유익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뭐 나의 미래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계선이 있어요. 그냥 내가 아는 지식선 안에서 어느 정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위험에 빠져 있거나,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막고 싶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방언 기도인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어떤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몰라서 기도 못하지만 방언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어요. 갑자기 너 자녀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빨리 기도해라. 근데 우리 육신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영은 지금 그걸 알아듣고 빨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방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성령을 따라 하는 기도기 때문에 99% 응답도 아니고 100% 응답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때로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때로 응답이 안 돼요. 욕심을 따라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방언 기도는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 나에게 지금 이거 구해라. 그럼 내가 줄게.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구하라 하셨으니까 구합니다. 그럼 주님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요. 주님이 구하라고 하셔서 구했는데 안 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구하라 하셔서 구했더니 나 마음 바뀌었어, 안 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셔서 했다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주 탁월하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하나님 음성 듣기 시리즈 중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가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함께 나눕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성령의 은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각종 방언 말함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나타나게 하심, 그 은사들을 주심은 왜 주셨을까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그냥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것, 유튜브에서 들은 것, 나의 느낀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 느낀 감정은 제가 말했지만 타락돼 있어요. 온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우리 혼의 지정의는 예수님 믿고 바뀌어가는 중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자꾸 바뀌어가는 중이에요. 영은 거듭나서 완전히 바뀌었지만 혼과 육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육은 나중에 부활해서 이 부활의 몸으로 바뀔 때 이 육신은 완전히 바뀔 것이지만, 육은 완전히 바뀔 것이지만 혼은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요? 우리의 혼은 세상과 접촉하고 있잖아요. 사람들과 접촉하다 보니까 자꾸 오물이 껴요. 그리고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정보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르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많아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이니까 잘못된 감정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 보면 방언은 마귀 방언이다, 현대인 방언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방언을 생각할 때 받고 싶어, 좋아,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저거 마귀 방언이야, 무서워, 왜 해?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무서워, 싫어, 저거 마귀 방언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감정도 나의 지식도 다 믿을 게 못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초점을 맞춰가는 단계예요. 평생 이것은 저도 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 66권을 다 몰라요. 완벽하게 몰라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아무 흠도 없이 정확한 방향으로 모든 영역에서 잘 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저도 제 자신을 수정하면서 바꿔가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나타나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이 뭐라 했든 성경은 성령의 나타나심, 여기서는 은사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 은사들을 주시는 건 유익하게 하려고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에게 지금 이게 필요하다. 지금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또 방언의 은사가 너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건 건축하다라는 거예요. 건축하다, 원어를 보면 건축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예요? 방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요. 왜냐하면 예언은 자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말했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유익함을 얻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들, 권면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해줘요. 한국말로 풀어서 전해줘요.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들이 유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방언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은사들이 대부분은 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타인들을 위한 거예요. 치유의 은사도 누굴 위한 걸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치유의 은사. 예언도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능력도 다른 사람, 복음 전파할 때 이런 강력히 필요한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자기의 덕이에요. 자기를 올바로 세워서 주 앞에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방언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나누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워요. 그러니까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했는 걸 통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왜 방언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더 많이 말하는 것이 방언의 유익을 알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방언이 그토록 유익한 걸 알았는데 자신이 그토록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지요.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고 싶은 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은사는 다른 말로 선물이에요. 한국말로 은사라 해서 헷갈려요. 왜 은사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기프트예요. 그냥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생각하셔서 주시려고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저거 별로 가치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 뭐 굳이 방언의 은사 필요 없어요. 이러면 하나님 마음을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섬기고 싶어요.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 저 사람에게 이게 필요할 것 같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선물 포장해서 줬어요. 근데 저 사람이 그걸 보고 나 이거 아무 필요 없어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너무 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줬는데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이 좀 아프겠죠? 하나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실수할 수도 있죠. 난 저 사람이 너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선물을 줬는데 막상 저 사람에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런 실수를 하실까요? 너희에게 방언 필요할 것 같아 해서 방언 주려고 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방언 필요한 줄 알고 주려고 했더니 사실 필요가 없었네. 이렇게 하나님이 틀리실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방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알아요.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방언 뭐가 그렇게 귀중해?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다 몰라요. 체험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방언이 이렇게 유익한 것이구나.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 아멘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도 노할 게 없어요. 다 예스인 거예요. 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 경험을 넘어 방언 관련된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큰 성령의 인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매일 지속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습관을 따를 때에만 이러한 특별한 정도의 성령이 내 삶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방언으로 몇 마디 주절거리다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된 방언 기도에 시간을 들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 당신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많은 시간 들여 매일매일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눌 것은 이렇게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까? 그리고 왜 방언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할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방언의 은사 이런 것을 몰랐을 땐 사모할 이유가 없죠. 몰랐는데 왜 사모해? 그냥 뭐 방언 들어봐도 막 옆에서 막 권사님들이 뭐 랄랄랄라 해도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저는 어릴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겠죠. 근데 어느 순간 방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귀한 선물이구나를 깨달은 다음부터 사모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사모하지 않냐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성경에서 그리고 또 목사님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방언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면 많은 교회에서 못 들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부사역자로도 많이 살아봤지만 많이 이제 사역해봤지만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 방언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그 전에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막연히 사모하고 방언 받으면 좋지요 뿐이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을 가르쳐주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 곳곳에 있긴 하지만 이 한국교회 전체를 봤을 때는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성도들이 모르니까 사모하지 못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모르고 지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기를 원해요.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신령한 은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때문에 주시길 원하는 건데 우리가 무지하면,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우리가 받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 그런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 위에 기도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사모하라 그래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라 그래요. 사모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바라고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이겁니다. 마귀가 다 미혹시켜놔서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성령의 은사가 강력히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은사들이 부를 듯 일어나고 막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럼 보통 어떤 공격을 받을까요? 막 세상 사람들이 이상해, 저 교회 이상해 이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신기해하고 오히려 마음문을 열게 돼요.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체험되어지고 사람들이 치유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와, 신기해,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많은 경우. 아닌 사람도 많겠죠.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좋게 반응할지언정
교회들이 좋게 반응을 안 해요. 지금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한국에서도 크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보면 보통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단 시비를 다 겪습니다. 보통 다 시비를 붙어요. 뭔가 꼬투리를 잡아요. 그전에는 꼬투리 안 잡았어요. 근데 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불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커지면 갑자기 꼬투리를 잡기 시작해요. 10년 전과 똑같이 말했는데 그 목사님은 10년 전은 놔뒀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하니까 갑자기 꼬투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실제적이에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면 별로 핍박 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주님이 우리를 막 사용하셔서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핍박받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핍박하는 것보다 우리 같은 형제들이 핍박하는 게 무서워요. 교회 안에서 교회들이 서로 너 이단이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뭘 그렇게 막 방언을 쉐쉐쉐 한국말로 기도하면 돼, 그거 이단이야, 그 방언 그 마귀인사야, 별의별 말을 가지고 핍박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교회들, 성도들, 목사들도 많아요.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종교적으로 말씀 전하지만 목사들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저는 신학생으로서 수많은 전도사들과 목사님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또 많이 들었어요. 가짜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교회가 부흥해요. 그러면 왜 핍박할까요? 시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 왜 핍박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왜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넘겨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기에서 막 그전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우러러보고 자신들을 따라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라요. 시기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면 본인들이 우리도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야 될 판인데 그분의 말씀이 진짜인 것 같으면서도 부활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때문에 거짓말 시켜가지고 제자들을 훔쳐갔다.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시기가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뭐 조금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뭐 이웃집이 잘 됐을 때 잠깐 시기하는 마음이 든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지옥 간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기에도 종류가 달라요. 우리가 그런 시기는 이러면 안 돼, 회개하고 고치는 정도 수준이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시기는 아예 예수님을 핍박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거짓말로 막 매도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핍박하고 이단 정죄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대비는 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주면 핍박이 올 수도 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건 여러분이 감안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은사,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곳마다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은사가 나타나면 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마귀의 사역이, 마귀의 일들이 방해받거든요. 그들은 쫓겨나거든요. 막 주의 나라가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어놓은 교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사 중단론이에요. 은사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거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읽었던 모든 은사들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거다. 지금은 없다. 필요 없다. 성경이 완성됐는데 왜 그게 필요하냐? 다 없어졌다. 은사 중단. 그래서 지금 은사를 받았다, 방언의 은사를 한다, 그거 다 가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심어놓은 게 누굴까요? 목사님들이에요.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움직였던 게 누굴까요?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도 별의별 신학자 많아요. 지금은 목사님들 중에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무슨 WCC 종교 통합을 옹호하고 별의별 사람 많아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너무 비판적으로 모든 교회를 향해서 다 잘못됐어, 이거는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모든 교회 다 좋아, 모든 목사님 다 올바라, 이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가짜와 진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건 계속 경고해요. 교회 안에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터지는 거예요. 진짜만 있으면 큰 문제들 별로 터질 거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은 범하지만 막 교회 안에 뭐 몇십 년 동안 성폭행한 목사가 나타나고 몇십 년 동안 성폭행한 뭐 성도들이 나타나고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가짜거든요. 실수로 한두 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교회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사회가 지금 교회를 막 더 핍박하잖아요. 그거는 교회 안에 염소들이 많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 중단론이라는 마귀의 교리가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안에 어느 정도 뻗어져 있는데, 은사 중단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은사들은 중단됐다, 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하 말씀입니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까지 우선 보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예언도 필요 없어, 지금 방언도 필요 없어, 지식도 필요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사랑이 영원한 것이고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 예언도 어느 때가 되면 없어질 거다. 여러분, 천국에서 예언할 필요가 있나요? 뭐 주님 만났는데 막 예언할 필요 없, 그때는 필요 없어요. 방언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 나라 갔는데 더 이상 뭐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그럴 필요 있나요? 없어요. 지식, 주님 나라 갔을 때는 온전히 알아요. 어떤 지식의 은사나 계시의 말씀 이런 거 필요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마지막 또 결론 나오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은사, 방언으로 뭐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벌떡벌떡 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너가 어떤 능력을 행했느냐 그게 아니라 너 사랑으로 살았느냐예요.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너 사랑을 따라 행했느냐, 단지 능력을 행했느냐, 단지 뭐 병든 자를 고쳤느냐가 아니라 너 내가 준 그 사랑을 따라 능력을 행하며 내가 준 사랑을 따라 섬기며 병든 자를 고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지 너 이제 성경이 완성되면 방언이 폐해질 거야, 예언도 폐해질 거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10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근데 온전한 것이 올 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온전해졌는데 뭐 부분적인 게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은 온전한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 은사 중단론자들은 온전한 것이 성경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성경이 완성됐어요. 66권. 그게 완성됐어요. 온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온전한 게 완성됐는데 이제 뭐 방언이 필요하고 예언이 필요하냐. 근데 그들은 너무 착각하고 있어요. 예언과 방언과 성경은 완전 종류가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방언은 방언만의 유익이 있는 것이고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성경과 쓰임새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경과 예언, 방언, 쓰임새가 같나요? 틀리나요? 다 틀려요. 뭐 어느 정도 교집합 뭐 공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언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으로 또 영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고 충전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올바로 진리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66권 성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방언과 성경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이 왔다고 방언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여전히 필요해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온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앞뒤 문맥을 쭉 보면 온전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누가 썼어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이라는 것이 생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성경 어디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성경 66권이 완성될 것이다, 그런 말 구절도 없을 뿐더러 사도 바울은 그냥 교회들을 사랑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 성경이 완성된 것을 아마 인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겠죠. 사도 바울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사도 바울을 알잖아요. 온전한 것이 뭔지. 본인 썼으니까. 뭔가 생각하고 온전한 것이라 썼을 거예요. 근데 성경일까요? 본인도 성경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인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아요. 완전히 알아지나요? 성경이 완성됐다고 모든 걸 아나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아나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바뀔 때 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천국 들어갈 때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지, 이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하나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은사 중단됐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은사 중단론을 외치는 사람 치고 은사를 제대로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뭔지 아세요? 본인이 방언을 못해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핍박해요. 은사 제대로 받아본 사람들은 은사자들을 핍박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못하니까 시기심에 보통 이런 교리들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시기하니까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시기심이 들거든요. 본인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그러면서 은사 중단됐어 하면서 핍박하면 저 이단이야, 저 교회 가지마.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단 심으로 엄청 심하게 당했는데 어떻게 당했는지 아세요? 어떤 다른 교회에서 한 성도가 그 교회로 가고 싶어서 가겠다고 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 교회를 자기 성도 한 명 빼앗겼다고 저 교회를 이단으로 내세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이 위에 있는 목사님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도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이 좀 정치 쪽에 관련된 목사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요. 기독교 단체들을 운영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단 대책위원회나 이런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어떤 책이나 설교들을 다 들어보고 판단했는데 이단성이 전혀 없다, 성경적으로 완벽하다, 흠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단으로 찍혀버리는 거예요. 왜요? 압력을 계속 가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뒤에서 좀 나이가 드셨던 조금 연륜이 있는 좀 힘이 있는 목사님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성도 하면 빼앗겼다고 계속해서 저 교회를 이단으로 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치 싸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역사하는 세력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런 은사 중단론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은사 중단론까지는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다, 방언이 있긴 하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랄랄랄라 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다, 외국어 방언이다 라고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 많은 지금 성도들이 다 방언 기도를 하거든요. 그거 다 가짜다, 아무도 못 알아듣지 않냐, 성경에는 그런 방언 없다. 성경에 나온 건 사도행전 2장처럼 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들어야 여러분이 지금 제가 재미난 예화를 들고 방언의 어떤 유익함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를 확실히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알아야만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냥 막연히 방언을 사모했다 방언 기도하고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가짜야, 마귀 방언이야, 방언은 지금 그쳤어, 성경 말씀 봐봐 온전한 거 성경이 올 땐 끝났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일반 성도들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저렇게 말하면. 근데 그럴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그대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기초적인 걸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원래 옛날 버전으로는 여기 방언이라고 아마 표현되어 있을 건데 이제 개정하면서 다른 언어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결국은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시작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은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그들은 이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방언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 방언이다. 다른 나라 언어다. 왜냐하면 5절부터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또는 자기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러면서 9절부터 쭉 보면 우리는 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보다미아, 뭐 유대와 갑바도기아 뭐 이런 데서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 모인 수많은 지역 사람들 각 지역의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알아들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네?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지?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바데인의 말을 알지? 어떻게 메데인의 말을 알지? 어떻게 뭐 갑바도기아 우리 지방의 말을 알지? 놀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건 외국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이 땅에 외국어 방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중국말을 전혀 모르는데 중국말 해요. 방언 기도할 때만. 근데 본인은 중국말을 몰라요. 이해도 못해요. 근데 방언 기도를 들어보면 중국말이고 중국 사람은 알아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스캇 브레노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이제 외국 목사님인데 한국에 와서 찬양 사역하고 이제 교회도 개척하셔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외국에 한국이라는 나라도 몰랐어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방언 기도가 한국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누가 알려준 거죠. 듣던 사람 중에 그거 한국말 같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 한국에 대해서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한국에 가라는 어떤 사인을 주셔서 한국에 오신 거였는데 그분은 한국이란 나라조차 몰랐고 한국말은 더더욱 몰랐을 텐데 방언 기도하는 들 중에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방언은 그게 맞아요. 외국어 방언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방언이 한 종류만이 아니에요. 각종 방언 말함인데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기서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아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은 누구에게 한 방언이에요? 그들 들으라고 하는 방언이었잖아요. 외국어 방언, 그들이 다 알아듣는 방언, 그들에게 하는 방언,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언. 근데 여기서 뭐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 여기에서 나온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는 기도 용도의 방언인 거예요. 보세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자꾸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방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외국어 방언처럼 어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외국어 방언이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14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은사, 기도로서의 방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도 여러분 만약에 외국어 방언이면 만약에 저 사람이 스페인어를 해요. 방언으로. 그러면 그걸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하면 되죠. 스페인어 공부하면 스페인어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래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본문 말씀에 보면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뭐냐면
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통역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막 말하는 그 사람이 지금 당신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기도 해요. 저도 그런 거 다 경험해봤고 알고. 그래서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왜 통역하냐면 모르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만약에 외국어 방언이었다면 그 나라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통역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또 방언은 그냥 기도로서의 방언이 있고 사역할 때 방언도 있어요. 여기서는 사역할 때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막 랄랄랄라 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으십니까? 못 알아들으십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1시간 내내 랄랄랄랄라 하면 여러분이 막 끝날 때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럴까요? 목사님 뭐 하시는가? 막 1시간 내내 여러분 힘들어요. 뭐 듣는 뭔 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만약에 이런 데서 방언을 말하기 원한다면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한다면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원하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예요. 사역적인 방언인 거예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통역이 필요해요. 이럴 때는 예언과도 비슷하다. 예언과 예언과 쓰임새가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방언을 만약에 통역하면 예언하는 사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통역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러면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신비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신비한 게 아니라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일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요새 종종 아니면 자주 이 초대교회 베드로나 어떤 사도 바울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막 병든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보시나요? 교회 안에서 막 그림자만 베드로가 지나가요. 뭐 바울이 지나가요. 그림자만 딱 지나쳐도 막 갑자기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 보나요? 안 보나요? 현대 교회에서는 거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기적이 일어나는 뭐 아프리카나 또 한국 교회에서도 곳곳에 있긴 하지만 막 그런 강력한 기적이 막 일상적으로 막 일어나는 것은 잘 못 봐요. 지금.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교회들도 종종 있어요. 가끔씩. 지금도 막 그런 막 사도 바울 때처럼 막 강력히 역사가 일어나는 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거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방언 말한 다음에 통역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것이 신비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을 보면 신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일상이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심지어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가보지도 않고 어떤 꼬마애가 나갔는데 베드로 아저씨 같아요 하고 왔더니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 막 그랬더니 꼬마가 아니에요, 베드로 아저씨라니까요, 제가 그 목소리 들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러면 베드로 천사겠지, 베드로를 수행한 어떤 천사겠지,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럼 그들에겐 천사가 익숙했을까요, 익숙하지 않았을까요?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뭐 천사하면 천사가 방문했다, 뭐 말도 안 되는 뭐 신비적인 것처럼. 아니에요.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뭐 날마다 천사가 방문한다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 여러분이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섬기는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다 붙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안 띄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띄게 해주시면 우리 옆에도 천사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 쫙 나와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신비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은사 중단론 막 신비주의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이런 것들을 매도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거든요. 핍박하는 거예요. 물론 진짜 신비주의도 있어요. 성경과 벗어나서 막 신비한 거 찾고 이건 신비주의예요. 근데 성경 안에서 틀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그거는 신비한 게 아니라 일상적인 거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역하는 거 당연한 거. 저희 교회도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일상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분별력이 더 증가돼서 이 소금이 안 되겠지만 막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주변에서 통역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지혜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가르침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지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의 영의 기도기 때문에 나의 지식으로 나의 마음으로는 몰라요. 이게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방언들은 다 그런 방언이에요.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여기까지 인정해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서 방언을 무시하게 돼요. 뭐냐면 방언은 하찮은 은사다. 꼴찌 은사다. 은사 목록들 보면 뒤쪽에 있지 않냐. 별로 하찮은 거다 하면서 본인이 보통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방언을 못해요. 본인이 방언을 못하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도 나름 그 안에 시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 사람 방언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시기심이 발동해서 방언을 인정하긴 하지만 야, 그 하찮은 은사야. 야, 말씀의 은사가 더 큰 거야. 막 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게 무조건 틀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들은 시기 가운데서 이 방언하는 사람들 방언을 하찮은 꼴찌 은사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구절을 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게 성경 구절에 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미혹한다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보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려면 몇 시간 걸릴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10시간 걸려야 1만 마디를 할 수 있다. 그럼 10시간 방언 기도하는 것보다 5마디로 말하는 것이 낫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봐봐라, 방언 뭔 쓰잘데기가 있냐, 5마디 그냥 말하는 게 낫다. 이렇게 방언을 하찮게 여겨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앞구절은 다 보지 않아요.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전제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한국말로 가르치잖아요. 깨달은 말로 한국말로 가르치는데 제가 여기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1만 마디 방언 10시간 기도해봐요.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아무 유익이 없어요. 깨달은 말로 한국말로 여러분에게 전해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선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전제가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많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도 많이 터졌어요. 질서가 없으니까. 은사는 받았는데 질서적으로 제대로 은사가 활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겠죠. 설교 도중에 또는 설교자가 자신의 언어로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성령 충만하다고 막 랄랄랄랄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막 그거 보고 은혜 받을 것처럼 생각했나 보죠. 아무도 은혜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한국말로 하라는 거예요. 또 이 교회가 성도들이 모였어요. 대화 중이에요. 성도 안에 교제가 있어요. 그때 어떤 말로 해야 될까요? 자기 나라 말로 해야죠. 서로 알아듣게. 모여서 막 335 아니면 뭐 모여가지고 대화 중인데 교제하고 있는데 그때 막 랄랄랄랄라 이러면 뭐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는 깨달은 우리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런 질서를 몰라서 막 그때 성도들이 막 그냥 무질서하게 이런 은사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정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형제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혼자 기도할 때 랄랄라 하는 게 유익 없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막 말해요. 랄랄랄라 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어떤 가르치는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아무 유익 없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갔을 때는 이런 계시 받은 것, 지식, 어떤 예언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도 방언이 꼴찌 은사다,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보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방언 은사도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 성령이 나누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하찮아요. 꼴찌 은사예요. 별로 쓸데기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뭐 방언이나 뭐 예언이 어떤 순위를 갈라놓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하찮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 바울도 방언의 유익을 알고 방언을 많이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한 번은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언하기 힘쓰라는 건 방언만 하면 교회에 유익은 없잖아요. 자기에게만 유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는데 그 전에 나는 너희가 기본적으로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유익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 들어놓으시면 다 기억하지 못해도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이런 것으로 미혹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알아듣지도 못하지 않느냐. 여러분도 이제 곧 방언이 터지면 방언 은사가 열리면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동시에 통역의 은사를 주지 않는 이상 못 알아들어요. 랄랄랄라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했어요.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방언으로 기도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이 왜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이 알아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혹여나 알아들었다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아니 왜 당신이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데 당신이 왜 알아들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알아들으면 응답 받을 거냐는 거예요. 응답해 줄 거냐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경상북도 울진에 이제 초중학생까지 나왔는데 제가 쭉 교회를 다녔죠.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때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기회가 돼서 오래전에 울진에서 다녔던 교회 아마 고신측 장로교 고신측이었던 것 같은데 그 교회를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가서 이제 참석했었는데 아마 새벽기도 참석한 것으로 기억나요. 근데 새벽기도를 나이가 좀 들어서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생 때인지 참석했는데 저는 이제 방언을 받을 때니까 새벽기도 참석해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당연히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목사님이었나 누가 나와서 뚜뚜리는 거예요. 저를 갑자기. 왜 그런 말로 기도하냐고 한국말로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교회를 축복하긴 하죠. 사랑하긴 하지만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왜 하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더 많았어요. 10년 전만 해도 엄청 많았습니다. 막 한국 교회 이제 방언 은사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 특히 장로교 고신측 막 이런 데서는 철저히 거부했어요. 아마 옛날 장로교 고신측 이런 데는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오는 것도 거부했을 거예요. 악기, 드럼, 뭐 사악한 악기다 무슨. 지금은 일상적이잖아요. 교회들 드럼 악기는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근데 그때는 드럼도 하나님을 섬기는 악기가 아니다. 저건 악한 거다. 저건 세상 문화다. 막 거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거부하고 막 드럼도 거부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알아듣지만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은 나의 영이 기도하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라는 것이지요.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방언, 마귀 이렇게 쳐도 쭉 나올 거예요 아마. 방언은 마귀의 은사다. 나름 대형교회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게 안타까워요. 방언은 마귀의 은사다. 방언은 지금 폐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 중에 대다수는 거의 99.9%는 본인이 방언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번 어떤 침례교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지는 않고 성경교사가 됐어요. 교회에 와서 성경교사가 됐는데 그분은 오랫동안 시시때때로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이런 말을 했는데 무엇이냐면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죠.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어떤 면에서 꽤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순복음 장막교회 교인들이 우리보다 더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네. 다만 방언을 말하는 것은 마귀의 짓이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저도 이제 과거 신학교, 대학교는 침례교인데 이 사람이 침례교 성경 교사였는데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 이 순복음 사람들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지만 그것은 마귀 짓이고
그들이 우리보다 정결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순결한 삶을 사는 걸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다만 방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보세요. 저는 이걸 순복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순복음 교리, 무슨 장로교 교리, 전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성경이 뭘 말하는가,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뭐 순복음 교리 중에 틀린 게 있다,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 순복음 떠나야 돼, 떠납니다. 저는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있어요, 항상. 왜냐하면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주장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내교 사람은, 이 순복음 교회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건,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런 삶이긴 해요. 은사나 이런 건 능력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하고 핵심적이에요. 근데 순복음 사람들이 막 순결한 삶, 정결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열매들이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친례교회 사람들보다. 그걸 인정하면서 그들이 막 매일매일 기도하는 방언은 마귀 방언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귀 방언이라면, 마귀 역사라면 순복음 사람들이 본인들보다 더 삶이 개판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난장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마귀 방언하는데, 마귀 방언하는 순간 내 영이 마귀와 더불어 막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귀 역사가 계속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나타나서 어느 순간 너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정결해야 돼, 죄지면 안 돼, 이런 마귀 봤습니까? 이런 마귀 없습니다. 그런 마귀 없어요. 마귀는 항상 너 저거 한 번만 해봐, 한 번 괜찮아, 한 번만 도둑질 해봐, 괜찮아, 한 번만 저 음란한 영상 봐봐, 괜찮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지, 마귀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순복음 사람들의 특징은 방언을 많이 기도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들은 더 순결하대요, 자기들보다. 그럼 그게 마귀 방언일까요? 성령의 방언일까요? 성령의 방언인 것이지요.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분과 대화할 때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이분 방언하시냐고. 당신 방언해본 적 있냐고. 방언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도 없는데 그게 성령의 방언인지 마귀 방언인지 어떻게 아시냐고. 그냥 마귀 방언이래요. 자기가 뭐 배웠나 봐요, 신학교에서. 근데 이 서로 아는 사람이,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 성령으로 거듭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거듭날 때 성령의 역사와, 성령님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과 방언할 때 성령의 역사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걸 인지했습니다. 제가 방언 받아보니까 똑같은 걸 알았습니다. 근데 당신은 방언 받아보지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마귀 방언인지 아십니까? 왜 성령이 아닌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떠나버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 방언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발언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 회방자라는 게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랬는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받아가지고 한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성령을 회방하면 사심 없다, 나를 채찍질하고 날 죽이고 날 회방하면 용서 가능하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면 너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근데 성령이 주셔서 하는 방언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마귀 방언이다, 그럼 성령을 회방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용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시기심 때문에 성령의 역사인 것 같으면서도 시기심 때문에 저거 마귀 역사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갈 기회가 없을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마귀 방언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긴 합니다. 간혹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간혹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어떤 이슬람, 무슬림 이런 데서 막 이상한 말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준 방언이에요. 막 몸을 꼬아대면서 막 요가 해가면서 막 영적인 거 막 하다가 막 입에서 방언이 터진대요. 그들도 방언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귀 방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 열매는 없어요. 더 악해질 뿐이에요. 더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역사를 받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 기독교 안에서 하는 방언은 성령이 주신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또 중요한 얘기를 나누겠는데, 왜 마귀가 이렇게 은사 중단론을 교회 안에 퍼뜨릴까요? 왜 사람들이 은사 중단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지 못하게 차단시켜 버렸을까요?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신약 성경은 성령이 오신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정도에게만 보통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모든 육체에게 내용을 부어주리니, 요엘서의 예언처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기서 보면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임해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을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면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귀신 축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능력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능력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마음을 엽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 마귀들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싫기 때문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가서 회방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만 하는 데는 별로 회방 없어요. 근데 말씀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돼요. 핍박이. 여러분, 이거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다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누구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성령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은사를 무시하는 건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봐주세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기다리라고 한 이유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이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증인이, 올바른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 복음 전하러 지금 나아가, 빨리 세계 곳곳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해가 아니에요. 성령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 급한데요? 하나님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요. 빨리 복음 전해요. 아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먼저 능력 받아.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야 돼. 왜요? 우리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근데 그 마귀를 쳐부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성령께 있어요. 근데 내 능력으로 나가서 막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면서 아니야, 예수님 살아계셔, 내 지식을 막 동원해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식도 가르쳐야죠.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되지만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마귀, 눈을 가리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들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필수 코스가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건 기본이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무슨 사명을 주셨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 하셨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사명은, 각 사람마다 특수한 사명들이 다 있지만 기본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명령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 따라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서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고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마귀가 너무 싫어해요.
왜요? 권능이면서 복음 전하면 수많은 사람이 또 구원받을 기회가 열리니까 아예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단론이라는 것이 생겼죠. 그리고 이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또 성령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유익이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유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것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막아요. 왜? 성도들의 유익되는 걸 원치 않아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무너뜨려야 돼요. 방언을 많이 하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많이 하면 신앙생활이 계속 올바로 건축되어 나가니까 그걸 철저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한 가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체험이 그를 기다립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것을 더욱 많이 알게 되며 또한 보다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체험을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긴 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는 동시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체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 침례라고 불리는 것. 성령을 받는 것, 오순절 마가의 단락방에 임하셨던 그런 성령,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지만 역할이 다르는 거예요. 이 역사함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원받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이 있고,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의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는 이걸 항상 두 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는 내주하시는 성령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야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것에 사모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육적인 존재인가요? 영적인 존재인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의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린 근본적으로. 우리가 때때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는 몰라도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에요.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처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고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근본적으로는, 핵심적으로는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랑을 추구하되 그 위에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하고 있는 영적인 은사들,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좋은 그 영적인 은사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라. 왜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거든요. 영적인 은사들을. 여러분, 사모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중에 방언 못 받을 사람은 없어요. 사모하기만 하면 영적인 은사들을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뭘 주고 싶은데 자식이 그걸 볼 줄 알아야죠. 이게 필요한 건지 깨달아야 자식에게 주잖아요. 그 부모는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자식이 그걸 깨닫도록. 내가 이 선물 주고 싶은데, 이거 너에게 필요한데, 너의 미래에 이게 꼭 필요한데 내가 주고 싶은데 아직 모르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좋은 거야, 이거 필요한 거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근데 아직 자식이 모른다면, 사모함이 없다면 기다리겠죠. 사모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저는 뭘 사람들에게 나눠줘 본 적들이 있어요. 선을 행해보거나 뭘 줘봐요. 근데 상대방은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그럼 보통 다 의미 없이 지나가 버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는 것처럼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뭘 말해줘요.
그럼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한 귀로 한 귀로 흘러버려요. 방언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면 방언이 터지긴 할지라도 방언 안 합니다. 평생. 방언의 유익도 모르고 사모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방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 구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본인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예수님에게 임하신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며 눈먼 자를 치유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능력, 권세 다 내려놓고 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그런 능력, 권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조차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셨어요. 우리도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증인된 삶을, 또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진심으로 신령한 것들, 특별히 방언의 은사,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말한 약속한 성령 받기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까지, 내적 임재 말고요, 내적으로 들어오신 거 말고 능력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까지 우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성령 받으면 그것들이 뚫어져 나갈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문제들도 성령 충만해지면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어려움, 근심, 걱정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돌파해버릴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능력의 성령이 오시면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셨으니, 신령한 은사들, 선물들을 사모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나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받아 방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 침례를 받아 하나님 방언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언은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방언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찮은 은사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신령한 은사인 방언을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방언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진리를 통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고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방언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방언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에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침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수많은 유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유익을 하나님 얻고 누리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은사들을 받아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샘솟듯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샘솟듯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 하나님 은사를 받고자,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성령 침례를 받고자 사모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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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 신령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신령한 것의 가치를 보게 하소서. 이 은사들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침례의 권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영적인 것, 영적인 은사들,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을 주사 우리가 날마다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며 바라며 또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영혼 육간에 항상 강건하여 특별히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기도로 특별히 방언 기도로 주 앞에 많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평강이 있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수많은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며 또한 삶의 어려움도 다 돌파해 나가며 육신의 질병도 아픔도 다 고침받고 항상 형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올바로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성령 침례와 방언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세계 모든 열방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